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보다가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이게 안 좋네요. 이 신명기 아침은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에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 사사기는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이것이 우리 어쩌면 나약한 현실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불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건 뭐냐면, 그러한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하여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또 사사기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제 저의 혼자만의 신경일 수 있습니다만, 불편하고 참 창피한 게, 어떻게 어쩜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밥 먹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하나님은 무슨 속셈으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실까? 참,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서 다행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참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힘세고 싸움을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승리와 나의 회복과 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오늘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지 사실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의 강함과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약하고 또 볼품없는,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설 같은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이 죽자마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겨버리셨습니다. 아예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소유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2절 후반에 보면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오늘도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 게, 그것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학대를, 고통을 받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 이 나라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솔만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멸망했던 이방 가나안 족속이 다시 부활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더 심히 복수였겠죠. 더 쥐어짜듯이 고통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가시의 심판이었던 거죠. 게다가 3절에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추정하기로는 청동기 시대 즈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 철병거, 철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부가 안 되는 막강한 전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겁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아예 그냥 기도 못 펴고 더 심하게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그 구덩이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스스로 자멸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바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심지어 지난날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족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율법을 정해주셔야만 했는지의 서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가에 대한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죄의 완악함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근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우리와 맺은 언약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돌아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담스럽게 주지 않는다. 만약에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따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살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힘듭니다, 아픕니다라고 호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이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던 것이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께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4절에 보면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3명의 여선지자가 공식적으로 등장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그다음에 열왕기하의 홀다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이 여기에 나오는 드보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보였을 때 공교롭게도 더 심하고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이 적들이 있을 땐 사실은 이 타이밍에 기드온이나 삼손이 나와야 돼요. 이 타이밍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맥락이 없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설마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은 역설은 뭐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모든 남자, 우리 나오겠지만 그 남성의 리더십조차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시대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성들,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여선지자 드보라. 이 말은 여인의 남성의 강함과 용맹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5절에 보면 그 드보라가 뭘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드보라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강함으로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연약한 여인의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 너희를 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고인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이 드보라가 뭘 했냐면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 바락을 이제 싸움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름이 마침 바락이네요. 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우리 각자 이름에도 있지만,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에 번개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것은 그만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자랑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제 속에서 이 번개의 용사 바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 중반에 이 드보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얼른 다볼산으로 가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락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 내가 이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그 번개라고 하는 바락조차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드보라가 그 바락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왜 믿음 없이 행하느냐 이겁니다. 용맹이 있고 싸움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 가라. 그래서 부추긴 겁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드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확정된 하나님의 사실을 알린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바락은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대신 8절에 보면 하도 그러니까 조건을 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럼 가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가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능력조차도 상실합니다. 대신 자신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음의 또 조건부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락을 통해서 이기세요. 바락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저했지만 바락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에 대한 보장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던 그에게 한 가지 9절에 보면 얻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같이 가겠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방금 이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 시스라를 마지막에 처단하는 그 승리의 영광은 그러나 바락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기긴 하는데 그러나 그 영광은 한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칭찬과 명예와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 앞에 이제 병거들이 많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위에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이 무수한 이 병사들과 무기를 보니까 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드보라가 다시 한번 그 바락에게 일어나라.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너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조금 이제 밀린 거죠. 떠밀린 거죠.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놀라운데요. 지금 분명 14절의 후반에 보면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을 뿐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니 산에서 병사를 데리고 내려갔을 뿐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철병과도 아무런 쓸모도 없자로 만들어서 시스라가 그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당신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라.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것을 믿었고 바락은 보지 못했고, 근데 바락 앞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16절에 보면 이제 바락이 행동합니다. 바락이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바락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바락도 그럼 너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제끼신 게 아니라, 그러니 해봐라. 내가 너의 손에 이들을 붙였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 그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자랑하는 무기가 아무런 그 쓸모가 없게 만들어진 건 뭔 줄 아십니까? 5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드보라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이 승리의 기쁨을 올리는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를 내려서 이 일대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니 그 진흙탕에 빠진 이 철병거들이 아무 쓸모짝이 없고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버리는 진동하심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저들과 함께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신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위엄과 능력 앞에서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 바락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가담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비록 이겼지만 아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내 손에 붙이겠지만 영광은 한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 군대 장관이 걸어서 도망을 쳤는데 마침 17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이 겐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어른의 그쪽 후손입니다. 근데 거기 그 야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왕과 이 시스라와 이쪽 지파랑 족속이랑 화평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시스라가 거기에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19절에 보면 들어와서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니 먹을 것을 대접을 합니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산염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젖을 짜는 여인입니다. 아주 싸울 것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여인. 참고로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을 따는 여인. 그래서 꿀을 그냥 겨우 나눠주는 정도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 이어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세상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섬찟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시스라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눈 좀 부실 테니 누가 나를 찾으면 나를 없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자다가 여인이 양 말뚝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결국에는 이 장수를 해친 주인공은 야엘이라고 하는 그냥 염소 젖을 짜는 한 무명의 여인의 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가서 그냥 확인만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들의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한 꿀벌 여인과 염소 젖을 짜는 한 여인의 손에 맡기셨던 거죠. 그리고 번개 용사, 번개맨 바락은 그냥 거기에서 물론 열심히 쓰임 받았고 막판에 충성했지만 그러나 그 면류관은 사실은 이 야엘의 머리에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받게 되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남자 여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자는 참 모자라고 여인이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 비주류였던 그 드보라를, 그리고 그의 지혜를, 아니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주 무명한 시골의 한 여인을 통하여 대적의 생명을 빼앗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반면에 번개라는 이름의 바락 용사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용맹함과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꿀벌 여인, 염소의 젖을 짜는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회복시킨다. 오히려 번개로, 용맹함과 무기로 가나안 땅의 평화와 화평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젖과 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해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니까 힘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무명해도 괜찮고 그냥 조금 딸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앞서가서 행할 터이니 너는 이번에도 나만 믿고 따라 내려와라.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저들을 혼란에 빠뜨려 너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줄 테니 나만 다시 믿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락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대적들을 붙이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냥 따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계시고 하나님 분명 나를 이기게 하시고 건질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혹시 번개맨 바락 아니냐? 아니 너 아니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드보라의 지혜와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명하나 오히려 그 모든 승리의 면류관을 넘겨주셨던 하나님께서만큼은 유명한 여인의 그 그룹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충분히 내게 준 것이 있고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고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 수준의 신앙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사사시대처럼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교회여, 성도들이여,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계실 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락처럼 주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드보라의 지혜와 외침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벌써 너보다 앞서 가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은 모르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용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위험과 기적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미련한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기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바울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뒤숭숭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번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철병거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앞서 가실 것을 믿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함과 맞음과 찔림으로 다들 저주받았다라고 조롱할 때 보란듯이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지혜와 그 십자가만큼 낮아짐과 약해짐으로 우리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우리를 오늘도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메어 달고 또 찔림을 받을 때에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와 같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움갑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그렇게 해가 힘있게 돋움갑게 일으키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